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구입니다. 믿음은 연결입니다. 믿음은 그릇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랑은 연결이죠. 연결.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딱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줄 수 있거든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때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힘. 나를 움직이는 힘.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은 어떤 사랑 자체의 모습은 없어요. 연결하는 거, 또 그렇죠. 도와주는 거, 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믿음이 따로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난 믿는다 이러면 뭐 이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런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 약간의 그런 생각이 약간의 그런 긍정적인 생각, 또 그렇게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 이런 생각이 약간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연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해요? 믿음의 사람이 영접하는 거죠. 영접은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도구예요. 도구. 마치 땅을 파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업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쟁기를, 요즘에 뭐 트랙터로 이렇게 하잖아요. 트랙터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예요. 그래서 트랙터가 땅을 갈아 놓으면 거기에 씨앗도 뿌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 그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연결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하나님 너무 크고 두려우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이 경외는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을 해줘요. 그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뭐 하나님 있으면 뭐 이러냐, 하나님 왜 그런가 모르겠다 그랬고 하나님을요 우리 수준에 놓아버려요.
믿음이 없을 때는 어쩔 때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래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믿음이 없을 때 뭔 불만이 쌓였다든지 내 삶에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 밥을 먹여주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고 해라. 네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를 믿어야지 무슨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이 없을 때. 그래서 믿음은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또 역할을.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열쇠로 문을 열어야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안에 들어가게 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전혀 새로운 그 환경, 새로운 광경, 새로운 풍경,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길에 걸어 다니면서 우리 밖에서 보면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근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예배당이 열리잖아요. 예배당이 열리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이때 믿음은 뭐예요? 이때 믿음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큰 도시에 가게 되면은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깡통을 놓아둔다든지 아니면 모자를 벗어서 놓아둔다든지 뭔가 사람들이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크면 그릇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믿음이 작으면 그릇이 좀 작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 막 엄청나게 큰 믿음이 필요하진 않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림을 하면은 큰 그릇도 필요하지만 작은 그릇. 그래서 자주 쓰는 그릇일수록 작은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은 한쪽에 한 번씩 쓰는데 꼭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믿음, 항상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란다 쪽이라든지 아니면 창고에 큰 그릇이 있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김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김장을 하려면 큰 그릇이 필요하겠잖아요. 근데 그릇이 없으면 빌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때 사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못 하든지 아니면 빌리지도 못하고 살 돈도 없고 그럼 김장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작은 그릇 가지고 김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커다란 어려움이 처하게 됐을 때 김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큰 믿음이 그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큰 믿음을 반석에 세운 믿음 그랬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은 큰 비가 내릴 때가 있고요. 비가 이렇게 막 큰 비가 내릴 때에는 큰 비가 그냥 쭉 이렇게 무슨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듯이 그렇게 내리지 않거든요. 항상 태풍을 동반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올 때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왔으니까 큰 비가 내리고 큰 비를 몰고 다닐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의 세기가. 그러니까 간단해요. 원리는 그 엄청난 비를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몰고 가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클테차 큰 바람이나 되니까 그걸 몰고 다니는 것이지 살랑살랑 뭡니까? 실바람 가지고는 움직이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트랙터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커야지 마력수가 그래도 몇백 마력이 돼야 몇십 마력이 돼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조그마한 모다 가지고 트랙터 움직이겠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큰 비가 내린다는 거는요, 반드시 태풍이 온다는 거요. 간단해요. 원리가 뭐 꼭 과학자 아니어도 조금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대큐나 그렇다 이렇게 다 생각이 우리가 충분히 그런 정도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장착을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도구이고 믿음은 연결, 믿음은 그릇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특별하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다른 말은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으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사실 그 얘기거든요. 어느 게 예수님께서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다른 말이 율법이잖아요. 성경의 다른 말은 율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침서다 이 말이에요. 가전제품을 이렇게 사게 되면은 거기에 사용법이 나오잖아요. 사용 설명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사용 설명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예배의 지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받는 은혜의 지침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뭐 부적같이 생각하고 막 끼고 댕기면 돼. 그거 끼고 댕기려면 부적을 사가지고 끼고 댕기지, 성경은 끼고 댕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지침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지침서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가전제품을 샀을 때 사용 방법, 이 설명서 이런 거를 뭐 끼고 다니면은 뭐 사용법을 알게 되나요? 봐야 알죠. 읽어봐야 알아요. 읽어봐야 합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요, 딜러들이 사용법을 알려주고, 그래 더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요? 책이 있어요. 자동차 사용 설명서 책이 있어요. 책을 샅샅이 봐야 돼. 그러면요, 자동차 안에 있는 내가 돈 주고 산 이 자동차 한 대 사는데 수천만 원씩 하잖아요. 왜 수천만 원을 받을까요? 그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요, 그 많은 기능을 한 번도 안 써보고 폐차시키는 자들이 많아요. 돈은 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쓰든 안 쓰든 아무 상관없어. 돈은 받았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는 한 이틀 전에 보니까요, 뭐 올레 TV 뭐 이런 거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몇만 원씩 내지 않습니까? 몇만 원 내는데 저는 몇만 원 나가도 하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리모컨에 다 있는데도 저만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 아들이랑 뭐 제 아내랑은 자기들 보고 싶은 거 다 눌러서 보더라고. 나는 뭐 하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었고 모르니까 그냥 정규 방송만 보고 있는 것이요. 우리 옆에서 보니까 뭘 이것도 보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말로 해도 또 얘네들이 다 알아야 해주더구만. 그래서 이제 월드컵 대한민국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2대1로 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요.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한 달에 몇만 원씩 냈었던 것이구만.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돈만 내고 말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몇만 원이니까 그렇지만은 수천만 원짜리도 한 번 안 써보고요,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요. 돈은 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지침서 설명서를 주셨는데 언제 봤어야 말이지. 그거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해요. 몰라서.
지침서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그래요.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냐고 그랬더니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 학자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사용 설명서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면 설명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뭐 온 스위치를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켜진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그 물건 판 사람이 그러면 그거 누르십시오 이 말이요. 어려워요? 겁나게 어렵죠. 사용 설명서 전원 스위치를 누르시오. 그러면 켜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겁나게 어렵네. 그러면 눌러주시오. 그래요? 눌렀는데도 안 되는데 혹시 플러그 끼워져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어떤 사람이 차를 산 거예요. 새 차를 사가지고 막 한참 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가다 보니까 차가 서버렸네.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차가 서버린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야 이게 새 차가 나온 지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첫 주행하는데 첫날부터 이게 차가 안 가고 고장 나가지고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딜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놈의 차는 어떻게 된 것이고 나오자마자 지금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화를 막 잔뜩 냈대요. 그랬더니 한참 선생님 저 혹시 기름 넣었어요? 물어보더리야. 근데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난대요. 혹시 회사에서 기름 조금 넣어주거든요. 나올 때 이거 가지고 달린 거요. 그러면 차가 나와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주유소부터 가야 할 거 아니요. 주유소부터 가서 기름부터 내야 할 거 아니요. 기름이 딸랑 보니까 기름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제 열내고 안 했던 거 죄송합니다. 저 아는 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놈 차가 서버렸어. 막 전화를 했대. 성질을 내면서 그랬더니 기름 넣냐고 물어보더리야.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거죠.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도 있고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나한테 줘서 믿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빵은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 빵은 밀가루로 만든 빵인데 밀가루로 만든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에 이때 믿음은 굉장히 쉽고 당연한 거고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는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밀가루죠. 이런 거는 전제가 깔려버린 거예요, 믿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 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크고 막 믿음이 대단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그걸 믿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처음 본 사람이 처음 봤어요, 이 빵을. 제가 이거는 근데 밥만 먹다가 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쌀로 만들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쌀로는 빵을 못 만들고 이때에 아니 왜 쌀로 왜 빵을 못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밀가루로 만든, 밀로 만든, 밀을 가루로 해가지고 그걸로 만든 거예요. 쌀로는 안 되는가? 쌀로는 안 돼. 왜 안 돼? 그렇죠. 전분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쌀은. 이렇게 쫀득쫀득 이렇게 붙이는 그 힘이 없어요, 쌀은. 그래서 쌀로는 이런 빵 이런 것들을 못 만드는 이유가 성분이 다르니까,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알면 쉬운데 모르면 아유, 내가 지금 시골에서 왔다고 이 사람이 지금 약 올리나? 내가 지금 촌놈이라고, 아니면 내가 지금 빵 지금 처음 보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희 지역이 그 열차 있죠, 기차. 저희는 늘 철길을 넘어가서 그 수리조합, 수리잡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목욕하고 뭐 여름에 놀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차 지나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저쪽 그 산내, 이 산 이쪽에 칠보 그쪽 그 산중에 살던 사람이 저희 읍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주 거기 애들이 저희 한 몇 년 후배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수영을 하러 이게 목욕을 하러 가는 거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가는 거예요. 가면 철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요 옛날에는 기차가 막 빨간색 이렇게 가지고 지금 KTX 이런 기차 말고 그 옛날 기차 대가리 무섭게 생겼거든요. 앞에 보면 애들이 기차를 처음 본 거예요. 막 기차가 저기서 달려오니까 애들이 도망가는데요. 집에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기차를 처음 보고. 우리는 늘 보는 거예요. 왜 도망가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걔네들은 기차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는데 막 그냥 빨간색으로 막 그려져 가지고 앞에 기차가 막 빵 하면서 오니까요. 기절할 뻔했어요, 애들이. 처음 보는 건 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도 그랬을까요? 나중에도 기차 매번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걔네들도 늘 그 길 건너 다니면서 목욕하고 뭐 그렇게. 아마 지금도 되돌아보면 처음 기차를 봤을 때의 모습이 생생할 거예요. 도망갔던 그 모습들이. 최초의 우주선을 타고요. 달나라에 갔던 그 암스트롱 처음 달나라를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우주에서 지구를 봤느냐? 당연히 보죠. 지구의 모습이 어떻느냐?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모습이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렇게 아름답고 뭐 파란색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이 우리가 안 가봤다고 저 거짓말 치고 있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믿었어요. 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굉장히 아름다운 별이구나.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요즘에는요 지금은 이제 이 위성이 떠 있잖아요. 우주 공간에. 그러면서 이 지구를 계속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촬영한 걸 사진을 보내오면은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구가. 그래서 우주에서 본 대한민국이 보여요. 대한민국이. 우주에서 본 파리가 보이고요. 우주에서 보는 지구 전체가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밤에 우주에서 보면요. 이 대한민국이 그냥 마치 한반도 이렇게 지도 모양으로 아주 그냥 휘황찬란해요. 휘황찬란. 그런데 파란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스트롱이 파란빛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지구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을 봤는가 보구나. 이제 지금은 요즘에는 그 옛날에는 암스트롱의 말을 믿는 거예요. 지구는 파란 빛을 띠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만 믿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서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나무로 됐습니다. 그럼 이게 나무인지 알으니까 당연히 그러죠. 이렇게 믿죠. 이거 나무라는 거 믿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알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고속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직진해가지고 좌회전해가지고 우회전하다가요 언더패스 타지 말고 조금 더 가서 다리 건너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박물관 나오는데요. 박물관 지나서 계속 쭉 가다 보면 이정표 있으니까 거기서 빠지면 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얼굴을 보니까 저 믿을 수 없겠는데 이런 곤란해져요. 이해가 돼요? 바르는 폼이 제가 안 되겠는데 반대로 가버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전해주는 자를 신뢰함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거를 신앙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 그 죽으시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 살아나신 걸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해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보고도 안 믿어요. 이런 일은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맨날 예수병원 다니면서 뭐 신경정신과 뭐 약 다도 먹고 수면제 먹고 그 귀신들이 신내림 받으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한 달도 잠을 안 자요. 여러분 한 달 잠 안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빨개져요. 그리고요 혀가 하얗게 다 터버려요. 이 사람이요 신경질이 쫙 곤두서게 돼요. 한 달간 한 달 아니라 뭐 3일만 못 자도 그냥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이 잠을 못 자게 되잖아요. 뭐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몰골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사람은 저녁에 이 잠을 잘 때 다 고치거든요. 의학 서적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10시에서 새벽 한 1시, 2시까지 우리 몸에 파괴된 것들을 그 시간에 전부 재생을 한대요. 그래서 잠을 푹 자고 나면 피부가 좋아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대요. 잠을 안 자면 죽은 세포들을 다 버리고 다 고치고 이 일을 그 시간에 한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는 이유가 재생을 안 해서 그런데요. 재생을 안 해서. 이거는 의학적인 내 얘기가 아니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간 잠을 안 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들렸더라고요. 신들렸어요. 딱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해서 고쳐줬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도 뭐 건강하게 살아요. 지금 내가 가끔 물어봐 그 여자는 왜냐면 안 죽고 살아있는가 그 뒤로 또 귀신 들렸는가를 지금도 물어봐요. 제가 지금도 잘 살고 있어. 이봉녀요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그때 약속을 했어요.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든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그 귀신을 내쫓고 고침을 받든지 이건 당신이 선택을 해야 된다. 간단하다. 내림굿을 받아라. 내림굿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내림굿을 받고 무당해버리면요 금방 좋아져 버려요. 그런 거 알아요? 몰라? 집사님 그런 거 알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김우희 선생 알지? 몰라? 아는 듯 모르는 듯. 내림굿 받으면 돼요. 내림굿 받아갖고 왜냐하면 귀신이 무당되라고 족치는 거거든요. 그것이 족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아니면 귀신 말대로 무당이 돼. 무당되면 금방 좋아져 버려요. 금방 좋아져 버려요. 그런데요 무당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3달 동안 기도해서 쫓아내야 돼. 그런데도요 예수를 안 믿어. 그 얘기하려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김하연 집사님 이해가 돼? 좀 안 되죠? 지금도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 못 믿어.
아하, 뭐 그 사람이 막 나쁘고 악하고 막 그 뭐라고 말할까요? 뭐 감사할 줄 모르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게 그 선민이라는 그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무 뭐 그냥 받은 것도 없는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런 증거가 있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데 끝까지 안 믿은 제자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더니 다른 제자는 다 믿었어요. 그러느냐 그러느냐. 그런데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끝까지 안 믿은 제자가 있었죠. 도마였잖아요. 나는 어떤 말이도 믿지 않겠다. 그 자기 그 동료들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동료들이 하는 말을 도저히 동료들하고 원수 첩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요, 남편 마음이 안 열리면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는 거에 그냥 계속 이렇게 반대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다쳐버려요. 더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알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는 더 복되도다. 전에 듣고 믿는 게 더 복이다 이 말이요. 눈으로 꼭 일일이 다 봐가지고 믿으려고 하면은 믿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병을 고치죠. 우리가 병을 고치면은 다 의사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머리를 주셔서 세워놓은 것이니까요. 저도 아픈 병원에 가죠. 오늘도 우리 그 아이 하나 지금 치료한다고 이렇게 서울 아침에 저한테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다 해서 고치면 이렇게 그저 고쳐지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로 고쳐놔도요, 안 믿어요. 에이 무슨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거기는 그냥 엄마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고 밀어버리지 본인은 안 믿어요. 믿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지식으로 알고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보니까 뭐예요?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믿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을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도구이기 때문에요, 이 도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믿음이. 그래 믿음이 사랑이 될 때 이게 딱 믿음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성도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뭘 느껴요? 내가 믿음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악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랑의 모습으로만 나타나.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간을 띄워주는 것이지. 그리 안 그려? 그래서 본질상 사랑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는 본질상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사람이 정말 멋있고 사람이 정말 빛이고 소금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나라를 사랑하든지 회사를 사랑하든지 그가 가는 곳곳마다 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모습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내 믿음의 모습이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쫙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가 돼요? 성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믿음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가 돼요? 가족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따로 어떻게 뭐 있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믿음은 그냥 뭐 말씀이라도 이렇게 호주에다 넣고 다니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 그건 부적 대용이요. 그렇잖아요. 마치 그냥 나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이걸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 거는 그냥 자기의 그런 긍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 한 여인이 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붓잖아요. 몸에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해. 뭐 이 여인이 했던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당시에 뭐 300데나리온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뭐가 돼요? 사랑이 돼요. 그 사랑이 뭐가 돼요? 믿음이 돼요. 그 사랑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뭘 해드릴까 뭘 해드릴까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날 때 이건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 우리의 믿음이 이웃을 향해서 드러날 때 이거를 인격이라고 그래요. 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해야 되고 사람을 향해서는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본질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쌀을 씻어서 물을 적당히 넣고 불을 떼면 밥이 되는 것과 같아요. 본질상 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쌀이 아니라고 하면 밥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똑같이 해도 안 돼요. 그럼 본질상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이거는 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쓸모가 있는 것이지만 미움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건 어느 곳에든지 필요하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없어져야 돼요. 빛과 소금은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신앙의 본질을 잘 바르게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잖아요. 서로 사랑해.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요? 요즘에 교인들이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요즘 이게 믿음이라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은 설교를 여러분들 행복한 예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번 주에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요리해 가지고 전할까?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처가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이고 집이는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당신이 보태준 거 있어? 시비가 붙어.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합쳐질 때, 믿음과 사랑이 함께 할 때, 믿음이 사랑이 되고 사랑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게 바울 사도가 쓴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 세상을 향해서는 덕을 쌓는, 이게 믿음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서 난 믿음 좋은 사람이요, 내 걱정하지 말고 자네나 교회 잘 갔다 와, 이러면 이거 곤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난 믿음 좋아, 다 마음으로 믿고 있어. 당신이나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와, 난 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 아무것도 마누라한테 안 해주면서 뒷짐지고 걱정하지 마, 다 사랑하고 있어. 아내가 필요한 거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변함없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이걸 기만이라고 그래. 기만. 나쁜 뜻에서는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요, 그런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 그랬어요. 뒷짐지고 죽은 사랑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사랑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 나중에 뒷짐지고 그냥 마누라는 밭에 가서 하루 종일 맘매 고생하는 남편은 설렁설렁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그냥 뭐라고 말이요,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그냥 한적하게 놀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고생 많았네, 참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칠 일은 소금이다 이 말.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사랑이다 이 말. 틀릴 거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 예.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굶주리고 헐벗고 아이고 뭐 이렇게 굶고 그래, 많이 먹지. 이렇게 춥게 그렇게 입고 다녀. 외투라도 입고 민크 코트라도 좀 갈치고 다니고 그러지. 이런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비유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염소라고 해버렸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지침서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뭐 이렇게 저는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읍디다. 엘라 사람들이 쓴 것이 어렵습디다 더. 왜냐하면 성경은요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막 엮어가지고 꼬아가지고 마치 보물지도를 찾아가듯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2000년, 4000년이라고 하는 시대의 갭, 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조금 알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지 특별히 그 자체로 어려울 것은 없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임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의 뱃값으로 세운 교회를 더욱 사랑, 우리 세임 가족을 더욱 사랑, 더 나아가서요 이 민족을 더욱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더욱 사랑하는,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